얼마 전 소천하신 목사님 중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말씀 개혁에 앞장서셨고 또 많은 책을 펴내서 현대 교계에 크고 선한 영향을 주신 뉴욕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신데요.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현재 리디머 교회는 뉴욕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아주 귀한 교회가 되었죠. 그는 종종 설교 시 가끔 리디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주 흥미롭게 소개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그는 리디머 교회가 뉴욕에 만들어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요. 회중은 그저 모두 감사하다고 대답하죠. 매우 당연하게요. 그리고 목사님은 뉴욕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다고 해요. 부인과 함께 뉴욕에 개척을 하게 된 이유는 교회 개척을 장려하는 장로교 교단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교 교단에 속하게 된 이유가 또 독특한데요. 실은 신학교 마지막 학기에 만난 한 교수님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교수님이 그 신학교에 오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기다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영국인이기 때문에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던 거죠. 여러 가지 행정상 문제로 계속 비자가 나오지 않다가 드디어 비자가 나와서 팀 켈러 목사님이 마지막 학기에 그 교수님에게 배우게 된 건데요. 어떻게 비자가 나왔을까요? 당시 신학생 중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한 명 있었대요. 알고 보니까 그를 통해 행정상 문제를 알아봐 준 겁니다. 하나님이 참 절묘하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시점에 그 학생이 대통령의 아들이 되었을까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한 거예요. 그 시기에. 자, 그러면 또 어떻게 워터게이트 사건이 밝혀지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백악관의 경비원이 우연히 문고리가 채 잠겨지지 않은 사무실을 발견한 것이고요. 이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대화들을 다 듣게 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 결과로 대통령의 아들이 신학생이 되었고 그 덕분에 비자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어서 마지막 학기에 그 교수님 강의를 듣고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에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워터게이트로 미국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 자들, 세상이 손대지 않은 돌들을 위하여 세상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와 톱니바퀴와 땀방울들을 다 사용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 손대지 않은 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리디머 교회 역사가 미국에서만 일어나고 있을까요? 성경에 계시록이라고 생각되는 책이 구약과 신약에 한 권씩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물론 요한계시록이고요.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이야 당연히 계시록이겠죠. 그런데 다니엘서를 계시록이라고 하면 뭐지? 하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줄 압니다. 계시록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말씀드리면 첫째로 신비스러운 장래 일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올 마지막 세상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죠. 이처럼 다니엘서에도 곳곳에 장래 일에 대해 언급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상징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라든지 14만 4천 등 상징어가 아주 많이 사용되는데요. 상징어를 많이 사용하기에 해석하기도 그만큼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31절부터 삼았지만 실은 2장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첫 번째 포로 행렬에 속해서 바벨론으로 잡혀오죠. 다행히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명을
이 4명을 특별 교육을 시켜요. 그러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이미 내다보시고요. 요시야 왕을 통해서 말씀 개혁 운동을 시키신 거예요. 이때 말씀에 푹 빠지게 된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한편 말씀에 젖어 사는 소년들이 환난을 당하자 도리어 기적의 소년들이 되어 갔던 것인데요. 채소만 먹어도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더욱 윤택해졌고, 그뿐 아니라 학식과 지혜가 뛰어난 지혜자들 다 천재가 된 겁니다. 이 일이 느부갓네살 왕 아래에서의 1년차에 되어진 일이에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이상한 꿈을 보여주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해요. 결국 왕은 바벨론의 술객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자기의 번민을 토로하게 이릅니다. 그랬더니 술객들은 꿈을 알려만 주시면 해석해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사실 당시 이들은 말이 술객이지 모두 지식인들이었고, 이들은 수많은 꿈과 그 상징들을 연구한 도사들이기에 당연히 자신만만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왕은 이 지식인들보다 한 수 위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추측해서 말한 후에 그걸 해석해 보라는 겁니다. 미리 꿈을 알려주면 적당히 그럴싸하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로서는 그런 실력까지는 없다고 하자 대노한 왕은 이 기회다 싶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자 죽이라는 명령을 내버리죠. 본심 아니겠어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급히 근위대장에게 왕께서 시간을 주시면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17절과 18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하고, 그 즉시 다니엘은 친구들과 합심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물론 함께 모여 있으면 오해를 받을지 모르니 각자의 방에서 따로 기도를 드리는데요.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 걸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뻔한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 텐데요. 기도를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지 다른 신 누구에게 하겠습니까만, 유독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새로운 바벨론 이름을 받아서 나눴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벨론 신들의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의 뜻은 God is my judge, 즉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이름은 벨드사살인데요. 이 뜻은 벨, perfect the prince예요. 벨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알인데, 이는 바벨론의 최고의 신 마덕의 또 다른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를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는 기도문과 같아요. 바알이여 통치자를 보호하소서, 여호와 하나님과는 아주 반대되는 바알의 통치와 보호라니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이 기도문들이. 1979년 10월 26일 역사가 기억하는 시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얼마 후에 돌아가신 저의 아버님께서 생전에 어린 저에게 자서전을 써줄 것을 말씀하시며 생애의 기억들을 종종 말씀해 주시곤 하셨는데, 아버님의 젊은 시절은 꼬박 일제강점기에서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것은 당연히 아버님도 일본 이름을 가지셨을 텐데 전혀 당신의 일본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셨거든요. 꺼내기가 지옥 같은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설마 아버님의 이름이 천왕신이여 통치자를 보호하소서라는 이름만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버님은 그 이름을 결코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한국명과 일본명의 두 이름 속에 사셨던 아버님은 끝내 운명 직전까지도 그토록 기억하기 싫었던 일본 이름은 언급조차 하시지 않고 생애 작별을 고하셨는데요. 다니엘의 이 격동 상황과 겹쳐지는 대목입니다. 아버님의 두 이름처럼 다니엘의 두 하나님이 한 영혼 안에서 격돌했을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먹먹합니까? 하지만 결국 위기 때 다니엘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죠? 당연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죠. 바벨론 왕은 이를 방해하려고 이들에게 바벨론 신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고요. 이었고 이제 극한 상황이 되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들의 하나님께 아뢰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밤의 환상으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명해석까지. 그로 인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주 높은 지위를 얻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까지도 다 목숨을 건집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단 현명한 현자가 영웅이 무천재들과 천하를 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왕의 꿈을 보게 되고 또 해석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는 말씀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말씀 위에 바로 선 기도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만날 때 그 어떠한 것도 적수가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가서 아뢰죠. 31절부터 33절에 기록된 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거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신상이 아주 익숙해져 있었어요. 늘 마르독의 신상을 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꿈에서의 신상은 마르독과는 다른데 마르독은 위에서 아래까지 모두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본 신상은 위에서부터 차례로 달라집니다. 금에서 은으로 그리고 구리로 마지막에는 쇠와 진흙으로. 그런데 신기한 장면이 또 이어집니다.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신비한 돌이 나타나 제일 아래 다리 부위를 이루고 있는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다리 부위를 쳐서 부서뜨립니다. 그러면서 35절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나여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다리 위를 구성하고 있던 부위들도 겨같이 되어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손대지 않은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해진 것을 본 거예요. 이에 다니엘은 결론을 내립니다. 앞으로 계속 강대국들이 차례로 나타날 것이지만 언젠가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모든 강대국들이 해놓은 자치를 다 없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금, 은, 구리, 쇠와 진흙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현재라는 해석을 합니다만 중요한 건
세상 모든 강대국들의 모든 역사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손대지 않은 돌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이 놀라운 해석을 왕은 듣고 왕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물거품으로 돌아가니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대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기 왕국에 쓸모있다고 생각하여 바벨론의 높은 지혜자로 삼아 바벨론의 정치를 맡기는 큰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을까요? 이 꿈을 꾸고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이 꿈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말씀에 심취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아직 구약은 완성되지 않았으나 거의 4분의 3 정도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모세 오경부터 다윗의 시편까지 많은 구약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 그동안 배워왔던 율법서를 비롯하여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구약이 하나의 퍼즐이 되어 주르륵 맞아떨어지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마지막 퍼즐은 바로 손대지 않은 돌이었어요.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남과 더불어 온 인류 역사는 정점을 찍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배운 말씀은 모두 손대지 않은 돌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내면의 외침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자기가 보고 깨달은 이것을 기록하였어요. 이로써 후세들도 자기처럼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인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세대들, 동방의 반도 국가 우리들에게까지 소망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언젠가 손대지 않은 돌이 온 세상에 태산처럼 가득 차게 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매일 새로운 꿈을 꾸는 소망을 주는 영적인 책, 기적의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중요한 건 만약 다니엘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무릎 꿇는 일을 게을리 했다고 가정한다면요, 바벨론 사람들이 매일같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이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벨드사살, 벨드사살, 바알이여 통치자를 보호하소서, 바알이여 통치자를 보호하소서 이랬다고 한다면 어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웠고 지금도 열심히 말씀을 읽고 배운다고 할지라도요, 기도를 게을리할 때 우리의 귀에 세상 신들의 간을 빼고 뼈를 녹이는 속삭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바알이여 아무개를 보호하소서, 보호하소서. 바알의 마약 같은 주술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캄캄한 사단의 어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함께 기도의 무릎을 매일 잇는 자기가 있는 그 처소에서 꿇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손대지 않은 돌이 온 세상에 언젠가 태산을 이루게 되는 것을요. 지금 세상은 금, 은, 구리, 쇠와 진흙의 세상 같지만 더 놀라운 분이 주관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손대지 않은 돌이십니다. 언젠가 다시 오실 분, 오직 한 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은 지금도 일하시는 손대지 않은 돌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왕들이 하는 일들로 인하여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21세기 초유의 비상계엄 국가 내란 사태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킵니다. 도리어 더 놀라운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를 그 혼란의 상황에서도 꿈꾸며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갑니다. 다니엘처럼
벨드사살이 되길 거부합니다. 바알의 축복을 거부합니다. 대신 우리들의 입술에 God is my judge라고 고백하는 손대지 않은 돌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세상 모든 교회들입니다. 바로 그 교회 주체 사랑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손대지 않은 돌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 사명을 감동하도록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인도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손대지 않은 돌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손대지 않은 돌이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휴전이 되었고 남은 인질 내지 포로들을 교환한다고 하는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어느 기자가 오래전 하마스의 인질이 되었다가 풀려나온 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미 풀려나왔는데 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그는 마지막 인질이 풀려나올 때까지 저는 계속 인질로 남아있는 심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죄인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픈 마음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되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 어떤 파쇼적 권력, 탱크, 장갑차, 무장, 헬기, 특수부대 군합발로도 짓밟으려고 으깨고 쳐들어와도 끝내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위대한 일을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함께 일하셨던 것처럼 이처럼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천하게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새롭게 밝은 을사년 올 한 해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무한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신 말씀 손대지 않은 돌의 축복에 예배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을사년 설 명절을 마치고 귀가하여 예배드리고 새롭게 한 해 새 달을 맞아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와 가족과 일가 친척 지인 교회와 직장과 단체와 국가와 민족 온 세계와 온 우주에 적용되어 다시 오실 손대지 않은 돌 예수님 앞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죄로 인해 영죽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